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조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타나리
핸델의 메시아를 아마 이렇게 압축해서 찬양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우리를 위해 나셨다, A Child is Born,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판을 사서 들을 때는 그 찬양만 계속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이 비치고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빛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둠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더러움, 두려움, 숨기는 것, 이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죄의식 혹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함들, 그걸로 인한 죽음, 이런 것도 다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어두움과 반대되는 요소들이겠죠. 깨달음, 암, 혹은 깨끗함, 평안, 드러내는 것, 기쁨, 행복, 선함, 구원, 생명, 이런 것들이 빛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비치기 전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죄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죄인데 이 죄된 일들을 우리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우리의 죄된 삶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라멕이 아닐까 싶어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둠 가운데 잠겨 있다는 것을 통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아버지 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삶은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라멕의 생각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부른 노래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면 그것을 몇 배로 갚고 내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77배로 갚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결심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갔고 그런 결심을 통해서 그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멕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죄된 모습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곳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요소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어떤 다스림이 만들어질 때 사실은 이런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다스림이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세상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의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런 뿔뿔이 흩어진 자기 중심주의를 힘으로 또 어떤 권력으로 제압한 상태를 세상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
세상의 다스림에는 반드시 압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9장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세상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각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 권력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나의 죄, 그리고 당신의 죄, 그리고 이 세상을 이루는 권력자들의 죄로 인해서 어두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두워진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 죄로 물든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고 그것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어둠 속에 쌓여 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잘 들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사실은 내가 죄인인 줄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란 윤리와 도덕을 어기는 것 혹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것 혹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비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 분명히 법에 저촉이 돼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아요. 그건 어떤 법에도 저촉되는 그런 잘못은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도둑을 맞았어요. 누군가 우리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중요한 걸.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죠? 아깝다. 그게 참 귀한 건데 속상하다. 그리고 화가 난다. 그건 누구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그 귀한 선물을 내가 도둑 맞아서 정말 화가 나는구나. 뭐 이런 감정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면 다릅니다. 도둑 맞은 것처럼 그렇게 죄가 된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어떤 아이는 엄마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다가 엄마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살 거면 나가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엄마가 말한 그 말은 어떤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죄가 안 되는 말이라고 사회적으로는 볼 때 그렇게 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어떤 아이를 학교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공부 못한다고 혹은 그 아이가 키가 작다고 힘이 없다고 왕따를 시켰을 때 그 아이를 왕따시켰다고 사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왕따를 당한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괴로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죄가 더 클까요? 도둑질한 죄가 더 클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서 그 영혼을 파괴한 죄가 더 클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내가 말로서 지은 죄를 금세 잊어버리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고 이렇게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범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나하고 같이 죄를 지어야 우리는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흉볼 때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나하고 같이 흉봐주기를 원해요. 그거를 거부하면 화가 나요. 우리는 그 사람이 싫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흉도 보죠. 내 말 안 들어줬으니까. 내가 게으름 필 때 누군가 나와 같이 게으름 피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근데 내가 게으름 필 때 누군가가 막 부지런히 막 일을 하고
내가 집에서 게으르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청소기를 꺼내서 막 청소를 하면 화가 나죠. 예, 괜히 화가 나요. 나와 같이 다 게을러야 되는데 게으르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랑 같이 죄를 지어주면 공범자가 되고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점점 많아지고 이 세상이 어둠에 덮이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와 같이 공범자가 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공범자가 되지 않는 선하시고 깨끗하신 존재, 절대 우리와 공범자가 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둠에 쌓여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라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생토록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목표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가만 바라보면 그분의 삶을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만 옳으시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을 너에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내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득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사시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바람이 있으셨고 원하는 것이 있으셨고 생각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회복시키려고 했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부름받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십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3일 전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옳다. 나는 항상 그러다. 나는 항상 죄된 생각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6절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옳다 대신 하나님만 옳다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다스림을 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제압하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부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은 나는 그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옳다고 생각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죄의 속성을 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충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이태리어 성경에서는 꼰실리엘의 암미라빌레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부르죠. 오늘 찬양 가운데도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할 때 A Child is Born 이 찬양을 할 때 중간 부분에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합창으로 Wonderful Counselor 할 때 제 합창단 한 50명 됐었는데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뭔가 울컥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제가 눈물이 글썽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위대한 카운셀러,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저마다 제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다 내가 옳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옳다라고 하면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 진정한 빛이 스며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옳다라고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옳다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